할렐루야. 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복 이슈, 복 이슈. 예, 오늘 복음과 이슈를 잇는 복 이슈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복음과 이슈를 잇다, 복음과 이슈를, 그래서 여러 가지 핫 이슈들 가운데, 사회적인 이슈들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이 문제를 우리 먼저 부목사님들이 그것을 준비한다고 하기에 저는 오프닝 강의로 세계관에 대해서 먼저 준비했습니다. 세계관이 결국엔 다 세계관 싸움이기 때문에, 세계관에 관련된 것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동성애나 AI, 차별금지법, 여러 가지 사회적인 모든 문제들이 다 결국에는 세계관 문제죠. 세계관을 통해 그런 문제들을 해석해내고, 그런 사회적인 이슈들을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어떻게 거스를 것인가, 이것을 배우는 시간들인데요. 오늘 특별히 세계관,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오프닝 강의를 하겠습니다. 처음에 우리 위에 보시면 종이 나눠준 강의 한 보시면 맨 위에 존 칼빈이 말한 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해하시나요? 예, 안경을 보기 위해서 안경을 쓰지 않는다. 저는 제 안경 어디 있죠? 제 안경 못 찾겠어요. 잃어버렸어요. 제 안경 제가 쓰고 있습니다. 제가 안경을 쓰고 있는 한 제 안경을 찾을 수가 없어요. 제 안경을 저는 볼 수 없습니다. 그죠? 왜? 저는 제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고 있고 우리 성도님들을, 눈, 코, 입을, 아름다운 얼굴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경은 어떤 관점인 거죠. 세계관인 거예요. 이 안경을 통해 사물을 보고, 이 안경을 통해 어떠한 가치관들을 해석을 하고,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이제 세계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존 칼빈이 500년 전에 벌써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밑에 1번 기독교 세계관이란 무엇인가? 우리 기독교인들이기 때문에 기독교 세계관이 너무나 중요해요. 세계관이 뭐죠? 이 세상을 바라보는 틀, 관점을 말해요. 여러분 혹시 볼펜 갖고 오셨나요? 네, 볼펜 없으신 분 살짝 손 들어주세요. 살짝 이렇게 해주세요. 앞에 우리 성가대원들도 없고 한번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봉사님들 지나가실 때, 우리 예배부와 지나갈 때 살짝 이렇게 하시면 주실 거예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볼펜도 가져오셔서 오후에는 함께 공부하고 배우고 익히는 시간이구나, 필기도 하시면서 그럼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기독교 세계관, 바로 세계관이 뭔지부터 알아야 되는 거죠. 세계관이란 생각하는, 세상을 바라보는 틀과 관점이다. 세상을 이해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해석하는 관점, 틀이라는 거죠. 그걸 세계관이에요. 그러면 기독교 세계관이 뭐예요? 기독교와 세계관을 붙인 거잖아요. 기독교 세계관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보는 관점, 그리고 그 관점에 근거해서 이 세상을 파악하는 모든 결과물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세계관이란 단어 자체를 이해해야 돼요. 월드뷰라고 하잖아요. 월드뷰, 세계를 보는 거예요. 말 그대로 월드가 세계잖아요. 뷰가 보는 거잖아요. 세계관이란 말 자체는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틀, 관점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다 기독교를 붙였기 때문에 기독교 세계관은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보는 관점, 그리고 그 관점을 근거로 해서 이 세상을 파악하는 모든 결과물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가 기독교 세계관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Q&A, 퀘스천하고 앤서를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한번 적어보십시오. 두 글자입니다. 밑에 기독교 세계관은 뭐뭐를 통해 만들어진다. 너무 어렵나요? 두 글자이기 때문에 제가 한 글자도 가르쳐주지 않겠습니다. 한 글자 가르쳐주면 너무 뻔해요. 힌트 드립니다. 불경은 아닙니다. 불경.
불경 아니에요. 제가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은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기독교 세계관은 성경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감사합니다. 불경이라고 적은 분이 없어요. 불경으로가 아니라 성경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성경이 이제 안경인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문제는 나만의 관점, 내 경험과 내 이성과 내 철학으로 어떠한 문제를 바라보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내 경향과 내 이성과 내 철학과 내 경험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라봐요. 그러면서 나름대로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그거를 네 글자 사자성어로 뭐라고 하죠? 아주 고상한 말인데요.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나만의 관점들, 내 경험과 이성과 내 철학으로 어떠한 문제를 바라보는 것을 네 글자 사자성어로 아주 고정관념 너무 좀 더 수준을 낮추세요. 제 수준으로 낮추시면 됩니다. 네 글자 개똥철학이라고 합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경험과 자기의 그런 가치관으로 다 세상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명한 교수일지라도 존경받는 철학자일지라도 현자일지라도 성경으로 보지 않으면 사실은 개똥철학이에요. 근데 이제 죄송하죠. 예수님 안 믿는 모든 사람들이 죄송하지만 개똥철학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고 아무리 내 눈앞에 교수님이 있어도 거기서 벌벌 길 필요가 없는 이유는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모든 세상의 어떤 현상들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자기 생각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개똥철학밖에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생각인 뿐인 거죠. 여러분 세계관은 전제의 싸움이다. 이 밑에 보이시나요? 세계관은 전제의 싸움이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전제가 무엇이냐, 무엇을 전제로 생각할 것이냐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전제로 시작하죠? 두 글자로 성경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대화가 안 되는 이유는 뭐가 다르죠? 전제가 다른 거예요. 전제가 깔고 시작하는 베이스 자체가 다른 거예요. 창조에 대해서도 그런 거예요. 창조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라는 너무나 분명한 창세기 1장 1절의 전제가 깔려 있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 라고 이제 시작하면 대화가 이제 되는데, 대화가 안 통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창조로는 이해 못하고, 인간에 대해 이해 못하고, 구원에 대해 이해 못하고, 죄에 대해서 이해 못하는 이유는 그냥 전제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시작부터가 달라요. 창조를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다는 것 자체를 믿지 않기 때문에 전제가 달라요. 세상이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믿기 때문에 대화 자체가 안 된다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다시 정리합니다. 여기까지 온 거. 세계관은 뭐라고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틀이다. 기독교 세계관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나오는 모든 결과물들을 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은 무엇을 통해서 형성된다고요? 성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는 성경이 보아야 할 책인가요? 아니면 성경을 통해 무엇을 바라봐야 하나요? 예, 맞습니다. 이해 가시죠? 우리는 그냥 성경을 보았습니다. 성경을 읽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이제는 우리가 그냥 보아야 할 책이 아닌 거예요. 안경과 같은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사물을 보고, 성경을 통해 우리 자녀들을 바라봐야 하고, 성경을 통해 우리 남편과의 문제, 아내와의 문제를 바라보는 거죠. 성경을 통해 세상의 그런 가치관들, 세상의 여러 가지 이슈들을 바라보는 거다. 그래서 성경은 더 이상 우리가 눈으로 보아야 할 책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 봐야 하는 책이 바로 이 성경이다라는 거죠. 이해 가시죠? 그래서 파란 안경을 쓰고 보면 이 세상이 어떻게 보이죠? 파랗게 보이는 거예요. 빨간 안경을 쓰고 보면 어떻게? 제가 선글라스 좀 누구한테 까만 거 좀 빌리려고 했는데 못 빌렸어요. 아까 선글라스를 끼고 오면 세상이 어때 보여요? 캄캄해 보이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통해 이 세상을 바라봄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진리들을 정확히 분별할 수 있게 되고 정확하게 사물을 파악하고 사건을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계관은 성경이 중요하고 성경을 통해 보는 거지 성경만 보면 안 된다라고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로 세계관을 이해해야 돼요. 제일 중요합니다. 기독교 세계관 하면 이 세 가지가 꼭 나와요. 여러분 누군가 대화할 때 기독교 세계관 얘기할 때에 창조, 타락, 구속은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창조를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번째 타락 시작. 세 번째 구속 시작. 예, 이해가 가시죠? 창세기 1장 1절 맨 위에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선하게 만드셨어요. 그러나 죄로 인해서 타락했고 모든 영역이 다 타락했어요. 일부만 타락한 게 아니에요. 일부만 타락했다고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다 타락해서 전적인 타락입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내 뇌는 타락하지 않았어. 내 생각은 타락하지 않았어. 이렇게 되면 큰일 나는 겁니다. 나는 완전히 타락했어. 그러나 구속이 필요하죠. 창조된 모든 영역은 구원받아야 될 영역이다. 창조, 타락, 구속. 학자들마다 뭐 여러 가지 더 붙이기도 하고 뭐 빼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 이 세 가지로 기독교 세계관을 설명합니다. 근데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대답에 따라서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조금 달라지는데요. 인간하면 떠오르는 거 뭐죠?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죄인 나왔습니다. 또 인간하면 사람이요? 네? 좀 더 크게 말씀하세요. 창조된 그 인간하면 떠오르는 거 또 하나 더. 타락, 뭐 죄인 타락. 좀 좋은 거 없어요? 여러분 저 보면 타락밖에 생각 안 납니까? 저 보면 죄인밖에 생각 안 나요? 그래도 좀 이쁜 마음으로 저를 좀 봐주시면 죄 타락 말고 조금 좋은 거 없어요? 아니 좀 더 좋은 거, 정말 좋은 거, 하나님과 관련된 거. 네, 한 명 나온 것 같아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뭐 하나님의 자녀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키가 작다? 감사합니다. 그런 거 말고 죄, 타락. 근데 죄인과 타락으로 이제 죄인 뭐 이런 걸로 생각하면 지금 창조, 타락, 구속 중에 기독교 세계관을 말할 때 창조, 타락, 구속 이 세 가지 중에 타락과 구속을 좀 먼저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분들이에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인간하면 떠오르는 게 죄인이다. 물론 우리가 죄를 짓고 살기 때문에 늘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내 옆 사람 보면 아유 저 우리 아내 죄인, 그죠? 어제 부부싸움하고 우리 남편이 못된 죄인, 맨날 술 먹고 들어오고 죄인. 이렇게 되면 타락을 먼저 보는 거예요. 이 창조, 타락, 구속 중에 타락, 그 다음 저 인간은 구원이 필요해. 저 인간은 십자가 은혜가 필요해. 타락과 구속을 생각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 덧붙여서 아까 잘 대답이 안 나왔지만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 그러면 창조, 타락, 구속을 세 가지를 같이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죄인. 이게 아니라 인간하면 떠오르는 거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 저 사람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이었는데 근데 타락해서 저렇게 죄를 짓고 하나님을 모르고 부인하고 살고 있네. 구원이 필요하구나. 이게 창조, 타락, 구속의 관점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예, 이것으로 다 직장을 보고 일터도 바라보고 사람들을 보고 이 세상을, 피조 세계를 보는 거예요. 창조,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너무나 완벽하게 하나님의 작품으로 이 세계가 완벽하게 지어졌지만 타락으로 죄를 짓고 타락하여서 이렇게 망가졌구나. 구속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회복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셨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인간은 죄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을 잃었다. 인간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속받았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다까지 나와야 돼요. 그럼 어때요? 지금 마음에 안 드는 그 성도가 있어요. 저 집사님, 저 권사님, 늘 이렇게 화가 나지만 창조, 타락, 구속의 관점으로 같이 바라본다면 저분은 비록 지금은 이렇지만 사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미 회복이 됐어요. 예수님 믿기 때문에
회복이 되었고 더 완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한다면 저 사람을 볼 때 이 찬양이 생각나야 되죠. 제가 이 찬양을 가져왔는데, 전국에서 뭐같이 빛나리? 해같이 빛나리. 예, 이렇게 그 사람을 보고 그냥 좀 찬양이 안 나오죠. 눈물 흘리면서 부르세요. 그 남편 생각하면서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무슨 해같이 빛나 이러면서 막 화내지 말고, 지금은 비록 젓꼬라지지만 늘 방탕하게 저렇게 술 취해서 얼굴 빨개서 욕하면서 싸우고 들어오지만, 주님, 예수님 믿으면 분명히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천사도 흠모할 만한 그 아름다운 모습. 남편과 아내가 그래서 부부싸움하다가 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왜요? 나중에 천국 가면 지금의 이 모습이 영원하지 않아. 지금의 이 모습이 영원할 거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화가 나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라 천국에서 정말 해같이 빛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창조 타락 구속의 관점으로 기독교 세계관으로 사람을 봐야 돼요. 저 남편의 믿음과 헌신과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또 지금의 그 모습이 별로이지만 언젠가 주님의 은혜로 완전하게 될 때에, 그날이 올 때에, 그 나라 임할 때에 해같이 빛날 것이다. 할렐루야. 이해가셨죠? 넘기셔요. 네, 넘기셔요. 네. 한 2명이 살짝 피곤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옆 사람 인사합니다. 보기슈. 보기슈. 예, 저 서울 사람인데요. 사투리로 다 잊어버리셨죠? 서울 상경에서 잊어버리셨지만 다시 한번 우리 자기 방언말로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시작. 보기슈. 네, 아주 자연스러운 분들이 있어요. 자, 두 번째 이제 인본주의 세계관으로 넘어가면요. 두 번째 페이지에 인본주의란 무엇이죠? 왜 정확히 거의 아시는 것 같아요. 인본주의, 신본주의의 반대겠죠. 그죠?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 중심인 거예요. 인본주의란 이태희 변호사람 사람이 이렇게 정의했는데요. 타락이란 관점의 타락을 말한다. 세계관의 타락을 의미한다. 놀랍죠? 타락을 그냥 죄 짓는 걸 얘기한 게 아니라 세계관이 타락해서 타락이라 라고까지 말했어요. 그러니까 말씀 중심의 세계관,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 기독교적인 세계관에서 인간 중심의 세계관, 인본주의 세계관, 세속주의 세계관으로 변하는 것이 타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까지 했어요. 인본주의 세계관과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주의 세계관의 이 전쟁은 어느 하나가 사라질 때까지 끝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하는데 사실 이 두 가지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충돌이 있는 거예요. 영원히 끝나지 않는 싸움을 우리는 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그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 세계관으로 내 그 세속적인 사상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제압할 때까지 이 싸움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 일이 터지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인본주의. 인본주의란 어떤 사람이래요. 이단보다 무섭다. 이단보다 더 무서운 게 인본주의다. 여러분 그 말씀 아시죠? 창세기 3장에서 이제 선악과를 먹기 전에 이제 뭐라고 하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누구같이 돼서? 하나님같이 돼서. 그 다음 뭘죠? 뭐를 알게 돼요? 선악을 알게 하신다. 선악을 알게 된다. 이런 무슨 말인지 알아요? 선악을 알게 되는 존재.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것을 이제 이해를 잘못해서 선악과 먹으면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하나님처럼 돼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선과 악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선과 악을 알게 된 존재가 돼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요? 선과 악을 자신이 정해요. 자신이 선과 악을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그 성품 안에서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선과 악을 인간이 정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인본주의는 이성과 경험을 중시 여기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뭐죠? 계시의 종교잖아요. 계시에 의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조명하시는 거잖아요. 비춰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게 아니라 인본주의는 자기 이성과 경험으로 판단하게 되고 선과 악을 구분하게 된 거예요. 이거 자체가 타락이죠. 선악과를 먹고 그렇게 타락한 것입니다. 지식이 타락해 버렸어요. 17세기의 교조주의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이해하는데 성령의 조명이 아니라 이성의 빛을 통해 한다. 그리고 그 인본주의의 기초를 놓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한 사람이 토마스 아퀴나스. 뭐라고 하냐면요, 인간이 하나님께 한거하여 타락하게 되었는데 그 타락은 완전한 타락이 아니라 부분적 타락이었다. 아주 위험한 말이에요. 인간이 타락은 하긴 했지만 부분적으로 타락했다라고 말하면서, 즉 의지, 인간의 의지는 타락하고 부패했지만 이 지성은 영향받지 않았다. 그러므로 사람은 자기들의 인간적인 그 지혜에 의존할 수 있다. 이게 인본주의의 사상이에요. 이해 가시죠? 타락했을 때 전적 타락을 얘기하면 우리 신본주의, 부분적 타락을 얘기하면 인본주의로 가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생각은 타락하지 않았어.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 우리 인간들은 선악을 판단할 수 있고 분명하게 옳고 그름을 우리는 판단할 수 있는 존재들이야. 이게 너무나 위험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인본주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전적 타락과 부분적 타락, 지식만은 타락하지 않았다. 이것이 지금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어때요? 나는 인간의 전적 타락을 나는 믿어. 지금 목사님 말하는 거 다 이해해. 그런데 살다 보니까 어때요? 내 지식만을 추구하고 내 지식을 의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튜브나 여러 저명한 그 사람들의, 또 경험 있는 사람들의 말을 그대로 다 믿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성경을 통해 묻지 않습니다. 교역자들이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묻지 않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다 판단하는 거. 그거 자체가 정말로 그 전적 타락을 믿는 건 아니에요. 부분적만 타락했다고 생각하고 나의 지식은 믿고 있는 거예요. 타락하지 않았으니까 내 지식이 내 지식대로 판단해도 돼, 이런 생각인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생각했죠? 자기의 그 지식을 뭐로 여겼죠? 한 글자로? 예, 죄송합니다. 식사하고 오셨는데. 예, 한 글자로. 왜 세 글자로 말씀하시? 고상한 표현 말고, 예, 똥. 예, 그 똥이 안 나와요 지금 똥이란 단어가 안 나와요, 그죠? 배설물, 너무나 고상하신 단어 쓰는데 이제 똥, 정말 똥으로 여긴 거예요. 내 지식은 똥이야. 내 지식은 똥이야. 하나님을 그 아는 지식, 그 아름다운 지식에 비하니 내가 갖고 있던 모든 지식들은 똥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인간의 전적 타락을 이해한 것이죠. 여러분, 그 인본주의 세계관 가운데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터져 나오는데 뭐라고 적혀 있어요? 1번, 인권에 대한 뭘 이해해. 인권을 이해 못합니다. 여러분, 인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들을 잘 들어보셔야 돼요. 세상은 인권을 너무나 중요하게 여겨요. 그러면 세상은 인권을 중요하게 여기고 기독교인들은 인권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들 뭘 어때요? 지금도 이제 뭐 정치권에서 얘기하는 뭐 다 인권 아닙니까? 인권. 교회에서도 뭐 인권 이럽니까? 인권. 근데 기독교인들이 사실 인권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요. 성경이 인권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세상은 인권에 대해서 이해를 못해요. 인권의 기초가 뭐죠? 아까 계속 처음부터 말한 게 전제가 뭐죠? 전제 싸움, 세계관 싸움은 전제 싸움이라고 그랬잖아요. 인권의 기초는 성경입니다. 성경으로부터 인권이 나와야 돼요. 그러나 성경으로부터 나오지 않으면, 벌써 성경 인정하지 않으면 답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인본주의 아동서적들 보면요, 이제 기독교 아동서적 말고 인본주의 아동서적들 보면요, 아이들이 읽는 그 책 중에서 이런 책이 있어요. 외국에 신들에 관한 것, What About God, 신들에 관한 것이란 책이 있어요. 뭐라고 적혀 있냐면,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어떤 신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신이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신은 가공의 존재입니다.
가공의 존재들은 상상력에서 발생하는 것이고 진짜가 아니랍니다. 사람들은 신을 만들어냅니다. 용과 요정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여러 가공의 존재들 중 예입니다. 그것들은 진짜가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진짜가 아니라 사람의 상상력으로 만들어냈다고 이렇게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아동서적들에 있어요. 학교에서도 그렇게 이제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하지 못해요.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인권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고 성경을 기초로 하지 않으니까 그 결과가 첫 번째 뭐라고 적혀 있어요? 가정 파괴.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정 파괴. 간통죄 폐지. 부모의 징계권 폐지. 아니, 가정 자체가 무너지는데 다양한 형태의 결혼들을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창세기에서 분명하게 뭐라고 말하죠?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둘이 짝을 지어주셨어요. 하나님은 여자를 만드시면서 창조를 끝맺으셨어요. 여자까지 만드는 게 창조의 끝입니다. 남자만 만들고 끝났다가 아니에요. 여자까지 만들고 부부로 맺어주시고 결혼 제도를 완성시키시고 창조가 끝나죠. 그런데 가정이 파괴되기 시작했어요. 다양한 형태의 결혼을 인정하고 그 가정을 정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남자끼리 여자끼리 이상한 그런 가정들, 자녀를 이제 낳을 수 없으니 입양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특징이 뭐예요?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소돔과 고모라처럼 옳은 대로 행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인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권을 존중해줘야지. 인권을 존중해줘야지. 그럼 비혼주의도 다 여파가 있는 것입니다. 비혼주의자들 있으면 기독교 안에서는 계속 가르쳐줘야 돼요. 잘못됐어. 비혼 결혼 안 하는 게 맞다고. 아니야. 지난번에 우리 초등학교 5학년짜리 우리 딸도 아빠 결혼 안 할 거야. 너무 쉽게 얘기해요. 깜짝 놀랐어요. 진심이 아니겠지만, 아니어야 하지만 그렇게 한번 들으면 저는 이제 충격을 먹고 그 다음부터 강의를 시작해요. 성경을 들이밀어요. 하나님을 이름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 그거 정말 싫어해. 그러면 꼼짝 못해요. 왜요? 제 딸 5학년짜리 딸 혜은이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있어요. 아직은 하나님에 대해서 또 중요하게 여기고 교회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통해요 이게. 근데 언제까지 통할까요? 언제까지 통하겠어요? 계속 말씀으로 가르치면 되겠지만 많은 청년들이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나중에 어렸을 때는 말 듣다가 나중에는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했더라.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 안에서 살다가 나이가 들면서 청년이 되면 소돔과 고모라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죠? 아까 우리 눈물 흘리면서 우리 권사님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 세대를 생각하면 눈물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왜요?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으니, 같은 가정에 집안에 살고 있는데 나는 천국에 살고 있고 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고 나는 안식을 취하고 있고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는데 내 자녀들은 소돔과 고모라에 있으니 빨리 빼내야 되잖아요.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비혼주의자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너무나 많고, 또 성윤리 파괴 밑에 적혀 있죠. 두 번째 보니까 성윤리 파괴, 동성애는 아시죠? 예. 양성애자들 뭔지 아십니까? 아시죠? 양성애 뭐겠어요? 네, 바이섹슈얼 맞습니다. 우리 남자나 여자 똑같아요. 남자도 좋아하고 여자도 좋아하고 또 양성을 갖고 있다. 범성애는 뭐예요? 여러 가지다. 중성이다. 나는 간성이란 말도 있어요. 간성이다, 중성이다. 난 남자도 여자도 아니다. 여러분 웃기죠? 근데 진지해요. 정말 진지하게 말하는 거예요. 청년들이 요즘에 20, 30대 사람들이 물론 40, 50대에서 분명히 많아요. 아주 많습니다. 40, 50대도 많지만 20, 30대가 훨씬 많은데 20, 30대, 10대까지도 뭐라고 합니까? 나는 남자가 아닌 것 같아. 난 남자로 태어났지만 지금 여자가 되었어. 태어날 때의 젠더, 태어날 때 성과
사회적 성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내가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나는 여자로 태어났지만 남자야 라고 결정해 버려요. 하나님이 결정해 준 게 아니라 자기가 결정합니다.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고 있는 거예요. 중성도 있는 거예요. 난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야. 난 남자에게도 호감도 가고 여자에게도 호감이 가. 그러니까 성적인 어떤 성적 지향과 성별 어떤 정체성들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이걸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인권위원회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권이란 말이 얼마나 우습습니까? 국가인권위원회가 하는 행동들, 학생 인권 조례 등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걸 존중하라는 거예요. 존중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이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기도밖에 안 나오고 속상한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깨어 있어야 돼요. 알고 있어야 돼요. 에이 관심 없어. 에이 아직 한국은 멀었어. 그게 아니라 계속 알고 있어야 되고 배워야 되고, 우리 자녀가 갑자기 그렇게 등장할 거라고 생각하고 공부해야 됩니다. 에이 우리 자녀들이 그럴 리 없어. 에이 이러면 이게 아니라 우리 자녀나 손주들 중에 분명히 영향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교육시켜야 돼요. 영향받고 있으니까 지금 수많은 아이들이 이런 잘못된 정체성 때문에 혼란을 가져오고 있어요.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생명윤리 파괴 맨 밑에 낙태, 배아줄기 세포, 뭐 선한 사마리아법 이런 걸 제가 좀 생각해 봤는데요. 낙태도 어때요? 생명을 죽이는 거잖아요. 근데 배아줄기 세포는 어때요? 실험 대상이 죽어가는 거예요. 인간 배아들 생명이잖아요. 불치병 연구를 위해서 수많은 생명을 그냥 죽이는 거예요. 줄기세포 만들기 위해 수많은 난자가 사용돼요. 여자의 몸, 여성 자체를 비하하는 결과가 이루어진 겁니다. 생명 윤리가 파괴됐어요. 생명 경시 풍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법이 뭐죠? 선한 사마리아인법이, 우리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 있잖아요. 뭐라고 정의하냐면 선한 사마리아인법을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조해 주어도, 위험에 처한 사람이 옆에 있어요. 그 사람을 내가 구조해 주어도 자기가 위험에 빠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구조해 주지 않을 때 이것을 뭐 벌금이나 징역에 처하는 거. 그러니까 선한 사마리아인법은 그거예요. 말 그대로 우리 선한 사마리아, 기독교인이 가장 잘 알아야 되는 거죠. 옆에 분명히 죽어가는 사람이 있고 자살하려는 사람도 있고 아파서 뭐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이 있는데, 내가 그 사람을 돕다가 정말 위험하다라고 생각할 때는 적용이 안 됩니다. 괜찮다고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내가 그를 도와줘도 아무 해를 내가 입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119 신고도 안 해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지나가거나 무시할 때에 징역을 살게 되거나 벌금을 내는 게 선한 사마리아인법이에요. 프랑스에서는 이제 형법 63조에 해당하는데요. 그렇게 할 경우에 3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9,500만 원 이하의 벌금, 거의 1억 가까운 벌금 이하 벌금에 처한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선한 사마리아인법이 여러분 생명이 죽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안 도와요? 말이 안 되잖아요. 자기 생명을 불사하고서라도 도울 수 있는 게 사실 우리 크리스찬들인데, 자기 생명이 하나도 위태롭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웃고 지나가거나 관심을 안 가는 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심지어 우리 초등학교 계속 우리 혜은이 얘기를 하는데 5학년 아이가 이제 그 반 안에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 법에 대해서 찬반 토론까지 합니다. 뭐가 옳으냐, 뭐가 그르냐. 그러니까 요번에 그래서 자기가 선한 사마리아인 법을 지켜야 한다 주장하고 그 근거들을 막 준비해 가더라고요. 토론했는데 자기가 졌대요. 반대하는 사람들이, 학생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겠어요? 생명에 대해서, 우리 이웃들의 어떤 위험한 순간에 위험에 처했을 때 그들의 안위에 대해서, 안전에 대해서 우린 보호하는 사람들이, 아까 요셉 설교했지만 우리 생명의 보존자들이에요. 우린 지켜내야 되고, 그냥 돌아다니다가도 그런 위험한 상황이 있을 때는요, 차를 옆에 세우고라도 뛰어가야 합니다. 뛰어가서 교통 정리하시고 넘어진 사람 일으켜 주시고,
뭐 교통에 방해되는 뭐가 물건이 있으면요 치워주시고 전화하시고, 그래서 액션을 취해야 되는 거예요. 무시하고 그럴 수도 있지, 누군가 다칠 수도 있지, 내가 책임 없어, 내 책임 없어.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에요. 인본주의 세계관에서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3번 샤머니즘 세계관을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른쪽에 다 같이 시작. 예,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아셨죠? 예, 이거 해도 되는 거 아닌가? 방금 전까지만 해도 하고 온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샤머니즘적 세계관입니다. 샤머니즘. 여러분 샤머니즘 옆에다 뭐 공간에다 적을 수 있으면 적었으면 좋겠는데요. 샤머니즘 세계관이 뭐냐? 원시적인 종교의 한 형태예요. 주술사인 샤먼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샤머니즘이에요. 뭐 샤머니 이래갖고 머니 돈이네 이러지 마시고, 샤먼이라는 사람, 그 사람이 주술사인데 신의 세계나 악령, 뭐 조상신, 자연적 존재와 직접적인 교류를 하고 그것으로서 어떤 전복이나 예언, 병치료를 하는 어떤 종교적인 현상을 샤머니즘이라 그래요. 네, 이러면서 정의가 이렇게 돼 있어요. 정의가 이렇게 돼 있는데 아시아 지역, 특히 시베리아, 만주, 중국, 한국, 일본 등지에서 볼 수 있다. 여러분 우리의 나라는요 샤머니즘의 나라입니다. 죄송하지만. 그래서 기독교인들, 우리 동성교회도 아마 영향 받겠죠. 동성교회도 어쩌면 피할 수 없는 사실인데요. 한국 교회도 똑같아요. 샤머니즘 기독교예요. 기독교적 샤머니즘 섞여 있어요. 예, 기독교인지 샤머니즘인지, 정말 예수님을 믿는 건지 아니면 주술을 하는 건지 조상신을 믿는 건지, 이게 다 섞여 있어요. 왜요? 한국의 이 기저신앙 자체가 영혼을 믿고 복을 비는 거잖아요. 이것이 긍정적인 것으로 가면 우리가 영혼을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미쳐요. 그래서 귀신의 존재나 조상신의 존재나 이런 것들, 이상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점치고 손금 보고 타로점 보고.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우리 교회에는 없잖아요, 그죠? 혹시 한번 손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 끝나고 다 끝나고 점 보러 가실 분. 혹시 목장 모임 있나요? 타로점 보는 목장 모임 없죠? 큰일 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저승길 편히 가려면 뭘 줘야 되죠? 무슨 돈? 예, 노잣돈을 좀 괜찮아 말씀하셔도 됩니다. 노잣돈. 그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뭐죠? 그 제사상을 왜 차리죠? 예, 부모님이죠. 부모님이 음식 먹고 가라는 거예요. 샤머니즘의 나라. 여러분 미래를 알려줍니다라는 간판을 내걸고 활동하는 무속인이 우리나라에 몇 명이라고요? 700명이요? 700명도 많은 것 같잖아요. 7,000명? 더 쓰세요. 공을 더 붙여보세요. 7만 명? 더 쓰세요. 70만 명이 미래를 알 수 있다라는 간판을 내걸고 장사를 합니다. 이건 우리 집 근처에 보세요. 집 걸어 다닐 때 교회에서 집 가는 길에 얼마나 많겠어요, 무속인들이. 그러니까 샤머니즘의 나라라니까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점을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대학생들이 40%래요. 대학생들 중에 10명에 4명이 점을 본 적이 있다. 더 많아졌을 거예요. 이게 오래전에 조사니까. 그 중에 기독교인들도 많아요. 지난번에 제가 이 말 했죠. 새벽 예배 열심히 다니는 한 자매가 있었는데, 새벽 예배 다니는 그 자매가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새벽마다 부르짖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늘 드리는 그 새벽 예배 잘 다니는 그 자매가 어느 날 표정이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어떤 권사님이 물었어요. 왜 그래 자매, 우리 왜 그래 학생? 저 내년부터 삼재래요. 그래서 나쁜 거 오지 않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는 중이에요. 삼재 뭐죠? 불교에서 나온 거잖아요. 12지간에 따라서 인간에게 이제 9년마다 찾아오는 3년간의 악재를 말한 거예요. 삼재다. 그래서 지금 샤머니즘적 세계관으로 제가 11가지 그냥 딱 갖고 왔는데 한번 쭉 밑에까지 읽어보면 될 것 같아요. 2번부터 시작. 3번 시작.
예, 손 없는 날, 해코지 없는 날을 정하는 거예요. 음력으로 이게 나와 있는데 이거 막 사진 찍어 가지고 외우고 그러지 마십시오. 예, 이것만 기억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 4번 시작. 아침에 거미 잡지 마. 예, 아침에 거미 잡으세요, 제발. 잡으세요. 오늘부터 거미 꼭 잡으십시오. 예. 5번 시작. 예, 저도 예, 제가 모르고 제 이야기를 여기다 모르고 적었는데요. 전에 할머니한테 혼난 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젓가락 빼! 깜짝 놀랐어요. 저는 샤머니즘이 없잖아요. 기독교적 세계관에는. 그러니까 젓가락을 밥에다 꽂는 거는 젓가락이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놓을 데가 없으니까 밑에 좀 더러운 것 같아서 꽂았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야, 젓가락 빼!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모서리 앉지 마라. 가끔씩 집사님 권사님들 저한테 모서리 앉지 말라고 하는데 왜 그러세요? 그 샤머니즘 때문에 그런 거 아니죠? 그냥 찔릴까봐 그런 거잖아요. 모서리가 이제 찍힐까봐 배가 그런 줄 믿습니다. 문지방에 앉지 마라. 여러분 문지방에 앉지 마라. 최근 어떤 청년과 대화했는데 며칠 전에도 그 청년이 자기 엄마한테 할머니한테 엄청 매 맞았다고 등싸대기 맞고 막 난리 났대요. 문지방 밟지 말랬지. 여러분 문지방에 앉으십시오. 그냥 앉아 있으십시오. 머리는 뭐 남향으로 향해라. 신발 정리 해라. 뭐 시험 볼 때 미역국 많이 드십시오. 많이 따뜻하게. 사주궁합 보고 결혼이 아니라 그런 거 우리 샤머니즘 이제 탈피한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기자가 전보로 오는 크리스찬을 이제 기자가 실험한 거예요. 아직 넘기지 마시고요. 한 기자가 이제 점을 보는 크리스찬들을 무속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서 한 점집을 찾아가서 그 기자가 자기는 이제 크리스찬인 척을 한 거예요. 자기는 크리스찬이에요. 그리고 크리스찬을 점 보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실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기자가 이제 점 보는 사람에게 갔어요. 사실 저는 기독교인인데 이렇게 찾아오는 게 마음에 참 부담이 컸어요. 이랬어요. 그러니까 무속인이 뭐라고 하냐면 괜찮습니다. 여기 찾아오는 이들 99%가 아마 기독교인일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선교지를 나갈 때 어디가 좋을지 찾아 묻기도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기자에게 그 기자가 이제 크리스찬인지 알기 때문에 전부 무속인이 이렇게 말해요. 교회를 이왕 다닐 거라면 좀 죽기 살기로 나가십시오. 기독교는 예수님의 사랑 말하지 않습니까? 나의 한쪽 뺨을 맞고 다른 뺨을 내줄 수 있는 그 교인이 요즘 있습니까? 기독교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인데 사랑은 없고 자기의 영화만을 추구합니다. 겉으로는 사랑 외치면서 실천이 없는 것이 요즘 교회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오히려 막 가르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것인지, 이 고난 가운데 웃을 수 있을지, 세상과 타협하지 않을 수 있을지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샤머니즘 세계관과 인본주의적 세계관 빠져들지 아니하고 성경적 세계관, 기독교적 세계관을 살아간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결론 내립니다. 우리 어디로 가시렵니까? 마지막 장이에요. 어디로 가시렵니까? 이 질문이 정말 중요한데요. 요한복음 13장 36절과 37절 읽어볼게요. 시작. 예, 밑에 37절 시작. 위에 어디로 가시렵니까? 이랬는데요. 신본주의자들, 하나님 중심주의자들은요 위에다가 주여라고 붙이면 돼요. 주여 어디로 가시렵니까?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저도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인본주의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난이라고 붙이면 돼요. 난 어디로 갈까? 주님과 상관없어요. 난 어디로 갈까? 자유입니다. 기독교 안에서도 우리 동성교 안에서도 신본주의자가 있고 인본주의자가 있어요. 아유 주님 믿으면 다 신본주의자지. 아니에요. 예수님 믿지만 인본주의자들 많습니다. 그래서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내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알려주소서. 성경으로 배우는 거예요. 난 어디로 갈까? 자유. 그것은 인본주의자라는 거죠. 밑에 이사야 40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원하신 말씀에 뿌리를 두고 우리의 세계관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경, 노 인본주의, 노 샤머니즘, 예스 성경, 오직 성경입니다. 우리 아이 때부터 세계관이 형성돼요. 우리 꼬마들이요, 유치부 아이들 정말 중요한 존재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고요, 반대로 세계관이 세속적으로 가치관을, 세계관을 가질 수 있어요. 그 아이 때부터 너무나 중요해요. 더 늦기 전에 그 세속적인 세계관의 감옥에서 나오게 해야 합니다. 성경적 세계관에서 자유를 찾게 해야 되는데요.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세계관 나무, 잘 안 보이시죠? 제가 설명하면 밑에 토양이 세계관이에요. 세계관. 그냥 뿌리가 있죠. 뿌리가 뭐죠? 신념입니다. 나무는 뭐죠? 어떤 가치관이죠. 그리고 가지는 어떤 방침을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 과일은 뭐예요? 행동입니다. 그럼 뭐예요? 세계관에서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그 토양에서 열매가 나오는 겁니다. 토양이 얼마나 비옥하고 얼마나 잘 갖춰져 있느냐, 세계관이 얼마나 튼튼하냐,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얼마나 잘 준비가 되었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의, 그 학생의, 그 어른의, 그 노인의 열매가 나온다는 거예요. 나이가 많다고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게 아니라 토양이 어떤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열매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계관은 너무나 중요하다. 생각은 바로 결과를 낳는다는 거예요. 그림 하나만 더 보고 이 이야기하고 마칠까 합니다. 그림 하나 더 보여주세요. 여러분, 잠깐만요. 왼쪽이 투치입니다. 투치 보이나요? 투치. 약간 키가 더 크고 코가 오똑합니다. 여러분, 옆에가 후투족입니다. 후투족. 제가 어디 족에 속할 것 같아요? 제가 저를 죽이는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요. 저는 후투족이 후투족. 1994년도에 이 이야기 아세요? 여러분 들어본 적 있나요? 모르는 분도 많이 있어요. 르완다 200만 명이 르완다에서 200만 명을 죽이는 학살 사건이 있었어요. 들어본 적 있어요? 1994년도예요. 30년 전이잖아요. 아까 그림처럼 르완다에 두 부족이 있어요. 대표적인 부족이 두 부족인데, 아까 투치, 키가 큰 민족, 서구적으로 생겼어요. 코도 날렵하고. 아까 키가 작은 민족이 후투족, 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키가 작은 민족, 저와 같아요. 코도 납작하고 좀 그렇게 생겼어요. 아프리카 원주민같이 생겼어요. 그 투치족 왼쪽에 키 큰 민족은 약간 서구적으로 생겼어요. 근데 서로 결혼하면서 경계가 없어졌어요. 그렇게 하나가 돼서 살고 있는데, 독일이 이제 1차 세계대전 때 침공합니다. 루안다를 식민지 삼았어요.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이제 근데 그 식민지를 삼았는데 나중에 이제 승전국인 벨기에가 통치를 하게 돼요. 독일이 패했잖아요. 승전국인 벨기에가 루안다를 이제 통치하기 시작한 거예요. 통치하기 이제 귀찮고 힘드니까 그걸 갈라치기라고 하는데요. 정치적으로 갈라치기 하고 그런 거예요. 민족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갈라치기 정치를 합니다. 아까 키 큰 민족이 있잖아요. 투치족, 이름도 헷갈리는데 키 큰 민족이 20%, 그리고 키 작은 후투족이 80%였어요. 근데 어떻게 했냐면 키 큰 민족이 키 작은 민족을 다스리게 합니다. 더 적은 그 인원의 민족이 더 많은 인원, 그러나 키가 작고 코가 납작한 그 민족을 다스리게 했어요. 왜냐면 본인이 다스리기 힘드니까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두 민족을 이제 구분하면서 이제 주민등록증을 막 만들고 그럴 때에 실제로 자로 코를 쟀다고 합니다. 코 길이를 재고, 그리고 색종이로 이렇게 구분하면서 피부 색깔을 보면서 좀 더 연한 민족,
진한 민족 하면서 이렇게 나눴어요. 근데 1962년도에 유엔이 이제 압력을 가했습니다. 무슨 요즘에 통치를 하냐, 요즘 시대에. 근데 벨기에가 이 통치권을 포기했어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키 작은 후투족 80%나 되는 그 많은 민족이 그동안 억눌리고 당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칼로 10,000명 이상을 그 키 큰 민족을 죽입니다. 이렇게 20-30년간 끌어요. 계속 서로 죽이고 복수하고. 근데 인원이 적잖아요. 키 큰 민족이 더 적어요. 처음엔 통치했다가 밀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도망갑니다. 해외로 떠나고 막 다 나갔어요. 나중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1994년도 아까 그 학살 사건이 일어난 그 해에 야 이제 르완다를 통일하자, 다 받아줄게, 다 돌아와라, 이렇게 된 거예요.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해에 1994년도 그 해 4월 6일에 그 키 작은 민족이 통치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키 큰 민족이 지금 다 도망가서 뿔뿔이 흩어졌는데 돌아오라 해서 다 돌아왔어요. 근데 그 키 작은 민족의 대통령이 탄 비행기가 격추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생방송에서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나운서가 국외로 도망갔던 투치족이 우리 대통령을 죽였다. 지금부터 눈에 보이는 그 투치족을 다 죽여라. 그래서 정부에서 밀림용 칼을 나눠줍니다. 50만 개를 이렇게 뿌려요. 국민들이 이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죽이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살아남은 어떤 이제 소녀가 있었는데 소녀들도 죽이니까, 어린아이도 다 죽이니까. 근데 그 투치족 살아남은 그 소녀가 나중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제까지 나에게 잘 대해주었던 담임 선생님, 이웃 할아버지, 목사님이 칼을 들고 이름을 부르면서 나를 죽이려고 달려왔습니다. 서로 막 부부였던 사람도 어때요? 부부가 서로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식적인 숫자만, 실제는 훨씬 많겠죠. 공식적인 숫자만 200만 명이라고 합니다. 200만 명을 서로가 서로 죽이는 거예요. 지금도 이제 30년밖에 안 됐기에 상처가 치유가 안 됐대요. 30년 전에 서로 죽인 거잖아요. 가족들끼리 서로 죽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 이게 사람입니다.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가느냐, 정말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지 않을 때에 정말 세상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아수라장이 될 것입니다. 생명도 경시하게 되고요, 가정도 다 파괴될 것이고,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정말 암울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우리 교회는 인간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우리의 가정은, 또 우리의 자녀들은 세상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오늘 요셉의 말씀과도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 인본주의입니까? 아니면 신본주의입니까? 오늘 선택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